오늘은 부활절 일곱째 주일입니다. 부활절기의 마지막 주일이죠. 따라서 다음 주일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신 날, 곧 성령 강림절이 됩니다. 삼위일체 교회력은 이렇게 8월 말까지 이어지는 성령 강림절기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월부터는 다시 창조절로 한 해의 절기가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로부터 새로운 절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교회력을 중심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구약에 예언되었고 신약의 완성이 되었으며 서신서 말씀을 통해 교회를 통한 성령의 역사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번문 말씀은 지난주 말씀인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 날에 심판주가 되신다는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먼저 복음서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 믿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당신의 중보 기도로 잘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삶과 죽음의 핵심을 잘 들려주지요. 곧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즉 살아있는 자들에게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서 살도록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오늘 부활절 마지막 주일 말씀은 성자의 절기인 대림절, 성탄절, 주연절, 그리고 사순절과 부활절의 핵심인 예수님의 삶과 죽음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약 다니엘서 말씀은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세상 제국을 심판하시고 그의 나라와 권세가 소멸하지도 또한 멸망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어린 양 예수 안에 있으면 참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5.18 민주화 운동 기념주일인데 이제 우리 사회가 민주화를 넘어 상식이 지배하는 세상, 젊은이가 산업재해로 죽지 않는 세상, 미래의 비전을 꿈꾸는 세상, 또한 중년이 행복하며 노년이 평안한 세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법은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하며 언론은 가볍지 않되 표현의 진실에 기초하여 사실에 기초한 보도로 다시금 신뢰를 회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언론 신뢰도는 세계 OECD 꼴찌지요. 언론이 지금 엄청나게 가짜 뉴스라든지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외국에 있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한국 언론은 기가 막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참 이 언론이 제대로 서지 않으니까 지금 참 나라가 힘들어지는 거죠. 또한 종교도 우리나라 개신교가 지금 마찬가지지만은 언론과 똑같이 신뢰도가 저하되었죠. 종교도 그 성스러움을 회복하여 현재 온 세계가 당면한 코로나의 위기를 잘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대 국제대학원의 이 박태근 원장님이 제가 전에 한번 소개를 한 것 같기도 한데 2050년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에 2050년이면 앞으로 이제 30년이 남았어요. 그때 대한민국 교과서에 2020년대를 어떻게 기록하기를 바라는가 이제 그 소망을 이제 담은 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겨볼까요? 2020년은 성장과 효율 그리고 개발만 추구하던 인류가 안전과 생명에 눈을 돌리고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녹색혁명이 시작된 해였다. 근데 1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죠. 일본 같은 경우는 방사능 물질 이렇게 바다에 내버리고, 미국은 그것도 인정해주고 기가 막힙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코로나의 위기가 지금 심각하지만은 녹색혁명이 시작되기는커녕 더 개발 추구하죠. 아파트 문제 장난이 아닙니다. 코로나19로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동시에 과거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앞으로 이제 1년, 2년 동안 정치, 경제적으로 굉장히 변동이 있을 텐데 정말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하면 30년 후에 우리나라를 돌아봤을 때 이런 희망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20년은 한국 사회의 혁신적 성장이 시작된 해이기도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몇 번의 위기가 있었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조 그리고 의료진과 국민의 자발적 공조로 한국의 민주주의는 21세기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여기 이제 박태근 원장이 이제 꿈꾸는 지금의 세상입니다. 30년 후에 지금 세상을 바라봤을 때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것들을 만들어 가야 되겠죠. 역사 교과서에 이렇게 기록되기까지 아직 30년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1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1년, 2년, 5년, 10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에 이제 달려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렇게 만들기까지 우리 믿는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우리는 이제 영성 기독교 종교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지를 오늘 세복음 말씀이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인 요한복음 17장은 우리 주님의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입니다. 크게 네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지죠. 먼저 예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간청 기도가 나오고, 둘째는 제자들이 하나가 될 것을 간구하는 기도, 셋째는 제자들에게 거룩하게 살도록 요청하시는 기도, 마지막으로 성도들의 연합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중보 기도 후에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데리고 왔던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지원해준 그 사람들에 의해서 잡혀가시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중보 기도 두 번째까지의 말씀입니다. 곧 예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와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이죠.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자,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아들이 넘어가면 안 돼요. 그대로 아들에게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아들이 영화롭게 되어야만 모든 사람에게 영생이 주어지죠. 곧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이유는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입니다. 자, 그래서 영화롭다는 말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바로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영광,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영화, 우리말로는 영광, 영화로 이렇게 번역이 이렇게 다르지만 헬라어 단어로는 한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독사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의견, 너의 독사가 뭐냐, 너의 의견이 뭐냐, 너의 생각이 뭐냐, 이런 것들이 바로 독사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더 문자적인 의미를 넘어서 상징적인 측면으로 가게 되면은 이 의견이라는 말이 뭘로 바뀌냐면은 거룩함, 위엄, 찬양이라는 말로 바뀌어요. 그래서 독살로지 하면은 영광성,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거룩함과 위엄과 찬양과 경배의 의미로 그 뜻이 확장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독사라는 말, 영광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가장 영광스러운 상태, 가장 고귀한 상태를 독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이 가장 고귀한 상태로 찬양과 경배를 받을 만한 것이다. 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삶과 죽음이 영생의 비밀이 되는 것이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는 이 요한복음 말씀 계속 보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하면서 굉장한 이제 깨우침이 있었는데, 따라서 영생의 의미가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뭐 천국 갑시다 영생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영원한 삶, 영원한 생수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맥락에서 이 영생의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너무나 중요하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영원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그래 이제 그림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이 그림이 자꾸 보고 싶은가 봐, 우리. 자, 이 그림은 예수 천국 불신지역 길거리에서 이제 전도하는 사람, 지하철이나 부산역 앞에서 막 옛날 우리 코로나 상황 때는 지금 안 하지만은 옛날에 이런 사람도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얘기 듣고 내가 다시 오나 봐라 시끄러워가지고 도망가는 이런 이제 그림인데, 자, 무슨 말씀일까? 방금 말씀드린 것은 영생은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한 예수께서 그리스도 구세주임을 아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에요. 요 말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는 무엇이냐? 예수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늘 요한복음 17장 맥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삶과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아는 것이 영생 곧 천국이요,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 지옥이다. 요 말이에요. 요걸 줄이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처럼 살고 예수처럼 죽어야 부활하고 천국 간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말씀 선포 예수 천국 불신지옥은 거리에서 광장에서 소음으로 전해질 말이 아니라 자신의 성실하고 치열한 십자가의 삶 속에서 우러나오는 삶의 실천으로 고백돼야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 말은 말로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십자가의 삶과 남을 위해서 죽는 그 죽음, 그것을 통해서 삶의 실천으로 고백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나 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개신교가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말이 너무 많아. 그래서 여러분 마스크 끼는 게 뭐예요?
제발 말 좀 그만해라. 개신교인들아, 너희들이 말하지 말고 행동해라. 행동.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대로만 행동만 해라. 너희들이 말하지 않고 행동만 하면 교회가 새로워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참다운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알 것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선포는 거리에서, 광장에서 소음으로 전해질 말이 아니라 성실하고 치열한 십자가의 삶 속에서 우러나오는 삶의 실천으로 여러분 고백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실천에서 그렇게 고백이 되어야 되죠.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의 비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요한복음 17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 일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았으니 다시 부활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곧 가장 고귀한 상태로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님도 찬양과 경배를 받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독사, 영광을 받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영원한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이제 창세전에 계셨던 말씀, 로고스이신 우리 주님의 간절한 두 번째 기도가 이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셨던 기도이죠. 요한복음 17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예수를 알고 믿는 자들을 위해 주님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이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찬양과 경배를 받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어 아버지께로 가고 믿는 자들만 이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17장 11절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의 두 번째 중보기도가 이어지는 거죠. 따라서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한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곧 영광 독사를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가 되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잘 소개하고 있죠. 서신서 말씀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가 되는 비결을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제 바울이 예수님의 삶을 쭉 이야기해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이래야 된다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은 자신의 욕심과 이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죠.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자신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또한 우리 남부산 영호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마땅한 본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찬양과 경배는 심판주이신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니엘서는 제국의 심판주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며 영원한 그의 나라와 그의 권세와 그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죠. 오늘 구약 본문 다니엘서 7장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다니엘에게 네 짐승의 환상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이제 바벨론 제국과 한번 넘겨볼까요? 이 네 짐승은 이 바벨론 제국, 사자는 바벨론 제국을, 곰은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죠. 오늘날 이란, 그리고 바벨론은 오늘 이라크, 이란, 그 다음에 그리스, 그 알렉산더의 그리스, 그리고 로마, 이렇게 이제 거대 제국들의 역사를 보여주는데, 바벨론 제국과 메대와 바사, 그리고 그리스의 알렉산더 제국을, 그리고 열불 짐승은 로마 제국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절로 8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 9절부터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한 번 더 넘겨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다니엘이 봤던 환상인데, 다니엘서 2장과 7장에 요 환상이 나와요. 금, 동, 철. 그래서 네 제국의 환상을 두 번 반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 이어져요. 요 환상을 보여준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어떤 얘기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이 제국들을 심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니엘서 7장 9절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태초부터 계셨던 로고스이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좌정하셨다는 말은 왕자가 놓여있고 좌정하셨다는 말씀은 지난주에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하늘 보좌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지요? 어린 양이 보좌에 앉아있고 그 옆에 네 짐승이 있었고 24장로가 있었고 천사들이 있었고 모든 피조물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천국 예배의 모습을 보여드렸잖아요. 이 말씀도 동일한 맥락입니다.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밖에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시어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 책은 뭐예요? 요한계시록은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 그러니까 그 두루마리를 펼쳐가지고 일곱인 그 다음에 일곱 대접, 그죠? 그 장이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자, 다니엘은 이제 그렇게만 이야기하죠. 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창세전에 계셨던 분입니다. 곧 예수님이지요. 지난주 요한계시록 말씀은
어린 양의 보좌를 통해 창세전에 계셨던 분의 심판을 이야기했죠. 동일한 맥락입니다. 그 어린 양 예수께서 두루마리 이 책을 펼치시고 심판을 진행합니다. 다니엘 7장 11절 말씀입니다. 넘겨볼까요?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내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 마지막 종말의 때겠죠. 인자가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까지죠.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막 환상이 있고 하니까 뭐 이상하게 보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라크, 이란, 그리스, 로마, 이스라엘이 있었던 고대 근동의 그 약소국이었던 이스라엘이 있었던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을 제패했던 제국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로마 제국은 멸망했지만 여러분, 제국의 역사는 지금까지 이어져요. 그죠?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있었고, 합스부르크 왕조가 있었고, 대영 제국이 있었고, 나폴레옹의 프랑스 제국이 있었고, 그 다음 히틀러의 독일 제국이 있었고, 그 다음 미국 제국이 있었고, 중국 제국이 이제 등장하겠죠. 인도가 이제 제국으로 갈 뻔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타격이 심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제도 우리가 일본 제국이라 그러잖아요. 일제, 그죠? 일본 제국. 일제도 있었고 멸망했었고. 역사상 제국들은 끊임이 없어요. 그 제국을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말입니다. 바벨론도 멸망당했고 알렉산더와 로마 제국도 멸망당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도 해가 떨어졌습니다. 나폴레옹과 히틀러의 제국도 기울었습니다. 일제도 무너져가고 있죠. 지금 권세를 가진 미국도 중국도 잠시 그 생명은 보존돼요. 그죠? 제일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12절. 올리세요. 예. 그 생명은 보존돼요. 다른 짐승들은 다 죽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죠? 바벨론이나 그 다음에 페르시아나 다른 제국들은 다 죽임을 당했는데 몇 마리 짐승이 남아있어요. 그들의 권세가 빼앗겼으나 그 생명이 보존돼요. 정한 시기가 이르기까지 기다리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얘기는 뭡니까? 지금 권세를 가진 미국과 중국도 잠시 그 생명은 보존되었지만 정한 시기가 오면 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다니엘은 환상을 통해 마지막 심판의 때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니엘서 7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죠. 세상의 제국은 심판을 받고 멸망당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권세와 그의 영광과 그의 나라는 소멸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라와 권능과 권세라고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에 고백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제국은 심판받고 멸망당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과 그의 나라는 소멸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원하다는 말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그 이야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알파 오메가 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죠? 성경의 창조로부터 종말의 때까지. 그죠? 이제 마지막 때의 모습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걱정하고 두려워해야 하나? 아니죠. 예수님의 중보기도로 우리 복음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놀랍죠?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을 한 번에 다 하지 않고 이걸 나누었어요. 왜냐하면 전반부에는 삶에 대한 이야기고 후반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말씀이 나누어지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직분의 의미는 뭡니까? 세상을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 믿는 이들에게 부탁하신 것이죠. 세상의 죄를 세상에 돌리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통해 세상이 구원받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화목의 조건이 나와요. 그냥 우리가 나가서 세상하고 그리스도하고 화목하는 게 아니고 화목하게 하는 조건이 먼저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먼저 뭐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죠? 세상과 그리스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뭐 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 자들만이 세상에 나가서 이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비록 부족하여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하나님만을 꽉 붙들고 화목의 직분을 받아 그 직분대로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5.18 광주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제정신을 차려야 돼요. 군부 쿠데타는 끝났지만 언론 쿠데타나 검찰 쿠데타는 끝이 없어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제정신을 차려야 되죠. 또한 우리 사회의 영성 회복을 위해서 세상과 교회의 화목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제국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실 것입니다. 그죠? 언론도 회개하고 돌아오고, 제가 볼 때 우리 검찰도 일부 정치 검찰들 때문에 그렇지만 검찰도 회개하고 돌아오고, 재벌도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죠? 우리 개신교가 제일 많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신다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이 구원받기 위해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고 받아들이시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서두에 박태균 원장의 2050년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에 기록될 2020년에 관해 소개해 드렸는데, 저는 여기 이제 하나 더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모습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2020년을 기점으로 한국 개신교회는 몇 번의 위기가 있었으나, 참 잘 보세요, 여러분. 주무시지 마시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잘 보세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 글은 제가 올해 총회 주제, 우리 총회 주제 집필위원들이 모였을 때, 제가 이제 마지막에 요 글을 썼어요. 그래서 많은 집필위원들이 참 감동받고, 은혜 받고, 그래가지고, 참 놀라운 어떤 이제 성령의 역사, 정말 우리가 이렇게 변해야 되겠다. 그런 집필 모임 때 제가 이렇게 읽었을 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을 또 그 마음을 한번 느끼시기 바랍니다. 2020년을 기점으로 한국 개신교회는 몇 번의 위기가 있었으나 기존의 성장주의, 물질주의, 맹신주의, 교권주의를 벗어나 사회의 질적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선교로 관점을 전환하였으며, 여러분 이래야 교회가 삽니다.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있죠. 성장주의, 물질주의, 맹신주의, 교권주의가 판을 칩니다. 교회 내적으로는 질적 성장을 추구, 비록 교세는 위축되었지만
제가 어제 우리 모교회 이제 친구들 통합 측인데 저는 이렇게 한번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만에 이제 처음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얘기 들어보니까 다른 교단 이야기도 많이 들어요. 통합 측, 합동 측, 교단들이 좀 다르니까 또 그 친구들이 이제 안수집